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랍도록 상세하고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중 5가지 이상을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 5가지 이상. 동정녀 탄생 예언 이사야 714. 내용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설명. 이 예언은 메시아가 평범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알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젊은 여인을 의미하지만 문맥상 처녀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23에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명확하게 인용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실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 이사야 96-7. 내용.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설명. 이 예언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그분의 신성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과 역할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다윗 왕위에 기반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지속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예언의 직접적인 성취이며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영적인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종의 예언. 이사야 53장 전체 -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 일부. 내용. 2장 전체가 중요하나 몇 구절만 예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532.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33.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5.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7.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5312. 설명. 이사야 53장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기 전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고 희생당하여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무시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대신 형벌을 받으며 잠잠히 희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 사역을 정확하게 예고한 것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능력. 이사야 111-5. 내용.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변호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설명. 이 예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 쓰러진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함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며 악을 심판하고 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여 사역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인에게 비치는 빛 이사야 426-7 496 내용 426-7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용 496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설명 이 예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빛이 될 것이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치유하고 죄와 고통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으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예고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길 예비 이사야 403-5 내용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설명 이 예언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할 선구자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고 명확히 증거합니다. 마 33, 막 13, 룩 34-6, 요 123 이처럼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탄생 방식부터 그분의 신분, 사역의 내용 고난과 대속, 병 고침,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통치와 이방인 구원까지 매우 폭넓고 구체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의미와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에 상세히 설명된 5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죄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각 제사는 그 목적과 제물 의식의 차이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의 의미와 차이점 1. 번제 번트 오퍼링 히브리어 달러 올라올라 마이너스 올라가다 승천하다 의미 제물 전체를 불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죄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몫이 따로 없으며 제물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물 흠 없는 수컷 짐승소, 양, 염소 또는 새 비둘기 절차 제물을 가져와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드린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여 죄를 전가한다.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특징 전적인 헌신 제물 전체가 불타오르며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드리는 자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속죄죄를 용서받기 위한 근본적인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묘사됩니다. 2. 소재 GRAIN 오퍼링 밀 오퍼링 히브리어 달러 미나임 INCHAH 달러 마이너스 선물 헌물 의미 피 없는 제사로 주로 곡식이나 가루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합니다.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물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과 섞음 첫 이삭 빵 등 절차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제사장이 그중 기념할 만한 분량한 웅큼을 취해 유향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된다. 소제를 드린 사람은 먹을 수 없음. 특징
감사와 헌신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자신의 삶과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피 없는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념물 제물의 일부를 불살라 기념물로 드립니다. 3. 화목제 피스 오퍼링 펠로십 오퍼링 히브리어 달러 세라미메스 HELAMIM 달러 마이너스 평화 완전함 화목 의미 하나님과의 화평, 감사, 그리고 서원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제물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 짐승소, 양, 염소 종류 감사 화목제 구원이나 특별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림 서원 화목제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드림 자원 화목제 자발적인 기쁨과 헌신으로 드림 절차 제물을 가져와 안수한다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내장 기름과 콩팥 등 특정한 부분을 떼어내 불사른다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린다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드린 자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정한 기한 내에 먹어야 함 특징 교제와 화목 하나님과 예배자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눔으로써 친밀한 관계와 화평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감사 죄를 속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 속죄제신 오퍼링 히브리어 달러 하타트 CHATTAT 달러 마이너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다 의미 부지 중에 지은 죄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범한 죄나 정결치 못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자의 신분과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대제사장온 회중 수송아지, 족장 수점소, 평민 암염소 어린 암양, 가난한 자, 비둘기 2마리 고운 가루 절차 제물을 가져와 안수한다. 짐승을 잡고 피를 취한다. 피는 제사장의 신분에 따라 성소 휘장, 향단 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가장 중요 내장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나머지 짐승의 몸통 가죽, 고기,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사른다.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죄의 제거를 의미. 특징 정화와 속죄죄로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데 중점을 둡니다. 피의 중요성 피가 죄를 속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렛 1711 부지 중에 죄주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룹니다. 5. 속건제 길트 오퍼링 트레스패스 오퍼링 히브리어 달러 아사메이SHAM 달러 마이너스 허물 손해배상 의미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범하여 발생한 죄를 속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외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 때 드렸습니다. 제물 흠 없는 수장 속건제의 정한 값에 따라 절차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을 가져온다.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하게 하고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내장 기름을 불사른다. 죄를 지은 자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원금과 더불어 20%를 더하여 배상한다. 레 516-65 나머지 제물은 거룩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사장의 몫이 된다. 특징 배상 책임 죄로 인한 물질적 손해나 거룩한 것을 범한 것에 대한 배상이 동반됩니다. 구체적인 죄 특정한 종류의 죄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한 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죄 등에 집중합니다. 5대 제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약 제사 명칭주된 의미 목적 제물 주로 피의 역할 핵심 특징 번제전적인 헌신, 속죄, 순종음 없는 수컷소, 양, 염소 필수 제물 전체를 불사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림 소재 감사, 헌신, 하나님과의 교제 고운 밀가루 기름, 유향 없음 피 없는 제사, 수고의 열매 기념물 화목제 화평, 교제, 감사, 서원음 없는 수컷 암컷소, 양, 염소 필수 하나님과 예배자가 함께 제물을 나눔 식탁 교제
속죄 제부지 중에 죄속죄, 정결신분에 따른 짐승소, 양, 염소, 비둘기, 밀가루 필수 매우 중요죄로 인한 오염, 정화, 피로 죄속함, 진영 밖에서 소각 죄제거, 속건제 손해, 배상을 동반하는 죄속죄음 없는 수량 필수물질적 거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20% 추가, 시체로 내보내기, 제사들의 궁극적인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이 제사들은 매번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들은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순종하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소제 예수님은 온전한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완벽한 헌물이십니다. 화목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속죄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부지 중의 죄, 고의적인 죄 모두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했습니다. 속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써 영적인 손해배상까지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들이 불완전함을 지적하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 912고 선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모든 구약 제사의 완성임을 분명히 합니다.